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인생을 대하여 정의 내리는 것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전도서의 말씀이죠. 전도서 1장에 보게 되면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단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인생을 가리켜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마디를 반복해 쓰셔요. 그러니까 이의 없이 여지 없이 인생이 뭡니까? 헛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12장 8절이면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그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으로 시작한 서론적 인생에 대한 정의가 12장에 가서도 헛된 것으로 다 끝나고 맙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 인생에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실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받고 누렸고 이뤄왔던 사역의 영광스러움을, 근데 그가 본 인생은 연수가 70밖에 안 된다. 강건해도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조금 더 살아서 80이요 90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실은 인생이 똑같은 거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의 길이를 자랑한 것밖에 안 된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 뭐예요? 수고를 많이 하셨군요. 슬픔의 세월을 더 많이 겪으셨군요. 그거밖에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인생을 살고 나면 잠깐 사는 것 같으니 살았나 싶다는 것이에요. 사는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나마도 생의 욕구, 죽음을 두려워하며 또 강건하고 오래 살고 싶은 욕구는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나마도 인생의 길은 순식간에 다가버린다.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이니까 수고와 슬픔도 잠깐 같아서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길은 덧없이 빠른데 살아가는 나날의 나날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전도자는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신년 초쯤 되고 연말쯤 되어지면 한 번씩 돌아보잖아요. 하늘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 내년에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는 지난 주일에 전도서 9장을 살펴보면서 새밀기도 때 전도서 9장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첫째는 전도 9장에서는 열심히 살아라, 자족하며 살아라. 하나님 내게 주신 분깃을 감사해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해나가며 불평과 원망으로 살지 말고 번민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진 모든 일들이, 내게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겸손하게 그걸 받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 헛되고 허무한 수고와 슬픈 인생 속에서 그나마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유일한 즐거움의 길은 자족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9장 7절에 그 내용을 어디서 우리가 찾았냐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너는 인생이 헛되고 또 죽음에 삼킴받고 부조리한 인생이지만 가서 그 인생을 살면서 기쁨으로 너에게 주어지는 음식물을 먹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포도주를 마시라.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네가 음식물과 포도주를 얻기에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벌써 기쁘게 받으셨으니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선히 노동하고 애쓰며 그때 얻어진 소산을 기쁘게 받고 그것으로 만족해 살아라. 그것이 이 헛된 인생 속에 유일하게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즐거움의 유일한 거처다라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는 즐거움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 가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거는 쾌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바대로 한평생 먹고 마시는 것, 이건 전도서 9장에 하신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수고한 대로 낙을 보는 것, 그 결실을 얻는 것, 전도서 9장의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것, 그것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니 그것이 네 몫이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몫으로 준 재물과 부요가 있다. 그것을 감사히 받고 그것을 능히 누리라.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라. 그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일은 내게 주신 바 된 것을 하나님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한 가지 이 땅에서 사는 행복인데, 근데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이것만으로는 그것을 만족해하고 살아가는 일이 간단치 않아요. 이 삶을 지탱해 주려면 더 궁극적이고 더 분명한 목적적인 지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결론이죠. 모든 헛된 인생의 이야기를 다 다룬 다음 마지막 12장 13,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 그리하면 복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헛되며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된 인생 속에서 채워지는 내용은 수고와 슬픔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견뎌가는 내용이 내게 주신 분깃을 감사하며 지내는 것인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걸 끌어가는 더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어요.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교훈과 명령을 마음에 두고 그를 지켜 행하라. 그게 사람의 본분인데 그것이 바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비결인 거죠. 비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 한 인생이 어땠습니까? 제가 인생을 복되게 살았습니다. 아니,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 인생은 절대 복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 환난과 곤고와 슬픔과 아픔과 남과 비교해도 그럴 수 없을 만한 기구한 일들을 많이 겪고 살았는데 무슨 당신이 복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해요. 거짓말 마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비밀이 있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그의 교훈을 사랑하며 살은 인생이라 내 인생은 참 복된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로 채워지는 것과 달리 인생의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림 따라가는 사람은 남들 보기 때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줄 아니까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칭찬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멸류관, 나를 바라보실 그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고 본분이고 인생의 유일한 소망의 길이에요. 이거는요, 주를 위하여 충성된 사람을 살아간 사람, 주를 위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누구나 동감하는 일이에요. 주님께부터 멀어진 사람, 세상에 더 가까이 간 사람, 세상에 묻힌 사람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은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요, 이 땅에서 왕 노릇하다 온 사람, 이 세상에서 재벌된 사람, 이 세상의 권력을 누린 사람, 이 세상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갖고 촉망받는 지성을 자랑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전혀 상관없어요. 죽음의 상쾌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져요. 근데 한 가지로 모여진 사람들이 모여져요. 공통된 특성, 천국에 모인 모든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그의 교훈을 사랑하며 살아온 사람.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목적인 줄 알고 그 은혜에 붙들리며 기도하며 살아온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삶의 곡절과 구비구비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삶의 소재가 각기 다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잘 됐다 싶을 때라도 세상이 불우한 인생을 살았어도 역시 소재는 그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훨씬 어려워요. 세상에서 모든 일을 잘 된 사람,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교훈을 사랑하며 자신의 죄성을 보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훨씬 어렵죠.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실존적으로 다가와요.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게 훨씬 그것이 나은 것이에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내가 이 일이 없었으면 내가 주를 향해 이렇게 나왔을까? 오늘 내가 신앙이 있었을까? 이 고백을 하면서 고난받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은 평안을 추구합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과 육신의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은 완전 길이 다른 거예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은 육신 가운데 환난이지만 영적으로 평안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니까 평안해요. 근데 육적으로 평안하나 하나님께 멀리 있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두렵죠.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백성이 어떻게 살아요?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너무 심한 고난 받아서 근데 한 가지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설교 때마다 사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오고 있는 오늘 삶의 여러 내용들 가운데서 내가 아니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경험되는 일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그 경험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면 그게 바로 평안이요, 그게 바로 인생을 잘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함이 도리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것, 그게 되어지는 것이죠. 살 소망을 끊어진 자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은 방향성이에요. 살 소망도 끊어졌다는 것은 땅을 보면 죽을 일밖에 없어요. 괴로움밖에 없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죠. 이때쯤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면 나에게 신비한 비밀한 은혜의 만짐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실제 어떻게 살아갔는가 내용을 볼까요? 16절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있어요. 여러분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이 겉사람은 내가 살아간 육체 생명이에요. 우리는 늙잖아요. 그러면 생명력이 시들어지죠. 병들잖아요. 육체가 쇠퇴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드러납니다. 지력은 떨어지고 모든 것이 약해져요. 몸의 기관들도 자꾸 기능성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로 다가가는 거죠. 그게 겉사람이 후패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실제 육체의 쇠약함과 관련되어져. 이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점점점 둘러싸는 환경이 악함으로 인해서 몸은 약해지고, 그러니까 감당할 인생의 짐이 더 무거워져요. 사역도 점점 힘들어지고 또 생업을 도모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냥 은퇴한 후에도요 자기 몸 하나 이렇게 억어하면서 사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건널목에서 뛰지 마세요. 건널목에 뛰지 마세요. 젊어서는 몇 초 남았다 뛰면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뛰었다가는 죽어요.
건너가다 마다고 숨이 차가지고. 그래서 노인들 절대 건너고 뛰지 마라. 겉사람이 후회한 줄 모르는 거죠. 기다리면 될 걸. 뛰다가 넘어지면 그러면 뼈가 부러지고 눕게 되고, 눕게 되면 폐가 앓게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주의 나라로 가게 되겠죠. 주의 나라 가고 싶으면 뛰세요. 이게 농담하는 분위기 아닌데 제가 이 가벼움을 참지 못하고, 겉사람은 자꾸 펴져갑니다. 그런데 슬퍼요. 그래서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라 하는 것은 늙어가는 겉사람의 후패성 안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느낍니다. 그런데 바울이 동시에 말하죠.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도대체 이 속사람은 뭘까요? 이 속사람은 늙어가면서 얻는 노인의 지혜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우리 마음속에서 에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그냥 살아보니까 뭐 그냥 그렇더라 이런 식으로 마음 풀어놓고 대충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 속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생명력이에요. 이게 인생을 보는 눈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마음에 그거를 깨닫는 나에게서 내 안에 주어지는 새로운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점에서 내가 누리는 인생의 새로운 조망, 그것이에요. 이게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새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 생명이죠. 이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서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냐면 날마다 찬송이 더 깊어져요. 그리고 주의 나라 내 겉사람 후패져서 내가 인생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싶은 일을 예상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주께서 오늘 부르시면 아멘 간다. 이런 생각으로 인생길이 점점 주 앞에 가는지 준비가 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길이, 성도의 죽음은 심판의 죽음이 아니요 영생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은혜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 죽더라도 그것이 우연적 사고요, 돌발적 사고요, 또는 돌발적 어떤 질병이 어떤 상황이 내가 갑자기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죽음을 향한, 다시 한번 죽음은 내게서 영생이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가 더욱더 강해져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면서 육체는 후패하여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의 후패성 속을 넘어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마음이 축축축 강건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것이에요. 괜찮아. 다시 젊은 시절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야 내가 왜 돌아가?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 내 마음에 지금 담긴 이 속사람은 어릴 때는 못 가진 것이고 젊었을 때는 못 가졌던 것이고 내가 중년 때도 못 가진 것이요 노년에 이르니 내가 이에 비로소 가진 하나님 내게 주신 내면의 생명의 선물, 이거를 내가 이거를 안 해도 내가 왜 글로 돌아가? 소중한 거죠. 이에 낙심을 이기는 우리 안에서의 방향성이 됩니다. 성도는 이 인생을 걸어가는데요, 이 인생을 예외 없이 모든 경건한 사람 다 걸어갑니다.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이 경고케 되는 그 길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걸어가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 길을 걷는 사람을 성경은 딱 3글자로 요약했어요. 뭐라고 정리했죠? 나그네예요. 나그네. 주 안에 있는 나그네는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 생명으로 계속 강건해집니다. 나그네란 말은 허무하다는 인생하고 막 붙죠. 나는 정처 없이 떠들고 목적지가 방향성을 떠든 같은 그런 나그네. 그 세상의 나그네고요.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와 성도의 나그네는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갈 곳, 본향을 찾아 나가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 만남의 그 기쁨을 바라보며 그 또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주를 찬양할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각기 각양각색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았고 각 나라 각 민족마다 다 달리 살았고 시대마다 달리 살아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양은 다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한 가지 관통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을 내놓는 그 공통의 찬양을 함께 무리지어 부르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성도됨의 나그네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가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했어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환난은 오래 받아요? 잠시 받아요? 잠시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난은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엉터리 말씀 같은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환난은 너무 길고요. 환난은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인생을 모르시나 봐요. 헛되고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볍고요? 어떻게 잠시예요? 우리 인생은 제 인생을 꽉 채우고 있는데요. 제가 인생에 이걸 모르고 산 것은 어릴 때뿐이었어요. 어릴 때. 그리고 제가 자각이 있고 의식이 있고 청소년 시절부터는 제가 벌써 느끼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도 내 한평생 동안에 무겁고 힘든 환난을 겪고 있는데, 아니 잠시고 가볍다고요? 어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기에는 우리보다 더 환난이 심한 사람 아니었나요? 더 환난을 깊게 받은 사람 아니었나요? 근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비교 때문에 그래요. 비교 뭐냐면 영광 때문에 그래요. 영광을 생각해 보니 환난이 잠시구나. 영광을 생각해 보니 아무리 환난이 심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적지향적이요 본향 찾는 사람이 영광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용기요 담대하며 자랑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중함이에요. 우리는 이거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인생을 겪은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나는 지금 저에게 뭘 주셔요? 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잠시 받는 거고 그거는 가볍단다. 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영광을 봐라. 내가 너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너를 한 나의 사랑을 봐라. 그리고 견디고 있지 않니? 내가 널 붙들기 때문이야. 그리고 봐라. 그 영광을 바라보라. 어떠냐? 답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겪는 환난 결국 그래야 잠시 바람결같이 지나가 버리고 순식간에 살아버린 인생 동안에 겪는 것에 불과하니 정말로 잠시입니다. 하나님, 제가 겪는 이 환난이 아무리 심해도 제가 지금까지 견디고 있네요. 견딜 만한 거겠네요. 견디고 있네요. 견딜 만한 거네요. 그러니 가볍습니다. 이 고백으로 바뀌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헛소리 하는구만. 얼마나 고생이 길었고 얼마나 무거운데 왜 저렇게 말하나 싶죠? 근데 그 사람이 못 보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영광 때문에. 그 때문에 말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난은 나를 영광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영광을 보라보다 계속 끌어가셔요. 그 환난으로 인한 눈물이 영광의 기쁨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나그네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 다 그렇게 걸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인생을 마치죠? 돌에 맞아 죽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줄이고요, 사제의 밥이 되고요, 심지어는 톱으로 잘렸다까지 되어 있어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끝이나 이 땅의 한 인생으로 끝났는데 하나님 준비하신 영광 때문에 본향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지금 그 영광이 크고 영원함에 감동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나그네들에 비해서 우리 나그네는 어때요? 우리 가운데 순교자가 있죠. 우리인데 주를 위하여 충성되게 일하다가 도로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를 복음을 전하다가 고철 겪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살잖아요. 우리가 주 때문에 고초를 받는 일이 여러분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왕따 당하는 거, 혹시 예수 믿는데 손가락질 받는 것, 뭐 그 정도일까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신앙인도 예배에 모일 때마다 목숨 걸고 모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걸 각오하고 예배에 모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나라에 아직 예배의 자유가 있고
아직 우리가 얼마든지 주를 믿고 찬송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이상 그런 자유를 누리는 세상의 역사가 얼마나 있었다고. 그리고 내가 노예가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내가 임의로 나올 수 있었으니 이 자유를 누리는 세상이 얼마나 됐었다고요. 노예가 있고 귀족이 있고 왕족이 있는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 노예였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목화밭에서 흑인들이 따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 부르면서 주의 낙원을 바라보는 상황으로 눈물짐에 있을까요? 인격적 유린 속에서 견도했던 사람들이 겪었던 아픔들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우리 그것도 훨씬 좋은 조건에 있어요. 삶의 조건은 분명히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환난은 그들보다는 외적 구조적 환난보다 훨씬 나은 상태에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나그네보다는 더 나은데 우리가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일은 더 약해요. 더 약해요. 세상이 더 가깝기 때문에. 세상이 더 편하니까. 줄여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아는데 배가 부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그저 수사적이고 문학적이에요. 내가 실제 배를 곪고 배 줄임의 고통이 뭔지 알아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고통이 뭔지도 알아가는데 실감이 날 텐데 내가 정말로 목말라서 짤짤짤 매봤어야 사슴이 시냇물 찾듯 뇌물 찾듯 목말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줄여가며 매달릴 것도 내가 알 텐데 등 따쓰고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실감나게 하지 못해요. 감각적으로 이어서 아는 일이 더디죠. 그냥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직시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배부름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배부름을 바라보라. 18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주목한다는 것은 시선을 고정시키고 딱 보는 거예요. 영혼의 닻을 딱 주님께 걸듯이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거죠. 스데반이 돌로 맞기 전에 주를 바라보잖아요. 보라! 이런 것처럼 시선을 하늘에 두었어요. 그렇게 두고 있으니까 이것은 현실 부정인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라. 우리 시선의 초점을 옮기라. 마음의 중심을 옮기라. 그리고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 아직은 실현되지 않아서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이미 약속하신 것이요 분명히 말씀한 실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요 부활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그리스도의 왕국적 통치예요. 그것을 범님 붙드는 거죠. 그걸 붙드는 사람은 절대로 안 놓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 받고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지죠. 오늘 읽어본 본문은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러분에게 환난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경건하게 살고 주를 믿으면 어떤 환난과 고통과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거하든지 여러분이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일하게 행복하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것에 자족하며 하나님 주신 분깃을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깃을 기뻐하는 모든 마음은 초점 없이는 이루지 않으니 하나님 이끄신 방향성, 목적성, 본분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극복할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죠. 이것을 얘기할 따르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리고 먼저 앞서간 성도들의 삶을 쫙 우리가 펼쳐 보입니다. 펼쳐 보이고 이들의 삶들 또한 이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지난 한 해도 돌아보면 늘 그렇듯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요 다 아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있지 않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그러니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도 눈길을 두고 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복된 사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셔 영광 받으시고 그런 자보다 복된 자가 어디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백성, 크고 광대한 백성 이렇게 했는데 많은 민족이 너희들 앞에서 너희로 인해 복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복, 이 모든 걸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 나라를 세우셨다면 제국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이요,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이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지상에서 상상도 못하는 거대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제국을 만들고 보라 하나님 나라다 뭐 이렇게 세워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의 땅, 비도 안 오면 메마른 땅, 하나님의 은혜로 비 내려줘야 겨우 되는 땅, 그런 땅에서 하나님의 잘 내려준 비옥한 그 헐몬새에 내리는 눈으로 쌓여진 물이 흘러서 비옥한 땅 몇 군데 있는데 외에는 그 척박한 땅이에요. 그 땅 한 귀퉁이 하나 주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큰 나라, 아래는 이집트요, 위에는 아수르요, 바벨론에 세워서 침략당하게 하시고, 그 옆에는 아람국한테도 침략당하시고, 그 옆에 블레셋한테 침략당하고, 이렇게 사는 고달픈 인생길을 살도록 그 땅 하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 나라다 그러시는 지상에서. 하나님 약속이 이 정도로 시시하게 되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에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까요? 세상에 눈을 둔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죠. 그러니까 더 강한 신은 바벨론 신이죠. 아수르 신이 더 강하죠. 애굽의 신이 더 강하죠.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고 믿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이죠. 다 우상들이요. 하나님 다 피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그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크심을 드러내요. 여러분 인생이 보잘것 없습니까? 내가 인생에 남달리 으스댈 만한 인생 못 살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명함 속에 있는 주를 향해 붙드는 경건한 믿음의 담대성과 그 힘, 그 뿌리, 그것이 여러분을 존귀케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주신 눈길이에요.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성실하게. 그러나 세속적 성과주의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찬송하고 오늘 들으신 본문의 설교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몇 가지 찾아봅니다. 먼저는 4가지로 나눠보는데요.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위하여 주 앞에 내린 기도입니다. 자, 우리 제목 읽고 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유일함 앞에, 요한한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도우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짧고 연약하며 겉사람이 날로 후패해가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헛됨과 쇠약함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소서. 낙심의 이유가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2번째, 자족하는 마음과 관련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자족하며 오늘의 삶을 감사로 살아가게 해주시도록 도우소서. 주님, 이 땅에서 주신 몫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옵소서. 더 가지지 못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일용할 양식과 수고의 열매를 기쁨으로 누리게 하소서. 비교와 탐욕이 아니라 자족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3번째,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관련한 기도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자리에서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의 힘과 판단을 내려놓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킬 것에 관한 기도입니다. 시작.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을 걸어가도록 하소서. 주님,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보이는 현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주목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나그네로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분깃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 오늘 들은 말씀과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실할 것을 주여 우리 사랑해 주시고 들어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실로 유한하고 겉사람 후패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더욱더 간곡히 하는 새 생명을 주신 줄 믿고 저희가 주님께 단단히 붙들려서 삶의 현실을 보고 낙심하며 떠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오히려 은혜 앞에 더 나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신 인생을 도리어 감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을지라도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줄 믿습니다. 나의 눈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오늘 이 땅의 삶을 어떤 형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의 분깃에 감사하면서 그날에 이를 때 나그네 길을 먼저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따라 우리가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과연 주 앞에 승리하고 애써 살아온 믿음의 성도로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하루하루 내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만 영광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로 올 한 해 2026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